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 하나님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살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란 주제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골방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죠? 오직 하나님과의 독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골방에서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밥을 하려면 먼저 쌀을 씻고 이 밥솥에 물과 같이 넣어야 되죠. 또 차를 움직이려면 먼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수준이 높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표준 모델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게 되죠. 오늘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어제 골방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꼭 하늘에만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굳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나머지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첫 번째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다 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도의 정석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흑시기였던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게 돼요. 대신에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몰래 이 떡과 물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선지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들을 쫓는 그 죄악에 대해서 엘리야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백성들은 어땠느냐? 21절에 보면은 머뭇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촉구해요.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분명히 결단해라. 촉구하는데 백성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감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자, 만약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엘리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이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이죠. 대결을 하게 돼요.
자, 우상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나 불이 내리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에게 더럽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된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무시를 당해왔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도록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세우게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았던 모든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지금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들을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돌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단을 쌓는다. 이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촉구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의미를 따서 12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단을 세우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까지 다 태워버리게 돼요. 이때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기들을 속였던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자,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더럽혀진 오염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 무너진 신앙, 오염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무시하고 더럽혔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자, 일상 속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안 들어. 그러나 시험에 닥쳤을 때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도는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예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 정말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랄지라도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내 삶 속에서 무시당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모델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도 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혔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히게 도와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영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나왔다는 것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계승도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이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